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하는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왜요? 루터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특별히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것을 단지 구원의 시작에만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율법으로 받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고, 그죠?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롭다 하심을 칭이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 3장은 이런 얘기를 또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을 막은 게 종교개혁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여야 되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십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항상 생각되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이게 가장 먼저 보이는가? 지금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도 이것을 왜 못 보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이것을 못 보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속 꿰는 거예요. 야, 그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성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좀 더 말이 되고 좀 더 세상이 이해할 만한 이런 믿음 생활이 좋은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네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된, 소경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죠? 민수기서 21장에 보면은, 그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때 뭐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때 뱀을 세우고 장대 위에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니, 이 병이 낫는 것과 이 독이 없어지는 것과 도대체 이 뱀이 무슨 상관이냐?
그죠? 이 십자가 위에 달린 뱀. 그런데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도요, 죽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자. 바로 이것이 십자가 위에 달리실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부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뭐예요? 기적, 표적,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구해 주지 않으실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뭐예요? 좀 더 잘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싶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못해. 지혜를 찾는 헬라인.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도 특별한 부르심 없이는 자기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진짜 능력과 진짜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뭐 보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전부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전부예요.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놓쳤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을 놓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늘 너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속인 겁니까? 야, 유대인의 그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좋아. 하나님 말씀이기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좀 지키면서 살자. 율법을 다 나쁜 건 아니잖아.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필요하잖아. 이렇게 다 덧붙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또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번에는 다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것 또한 율법의 행위, 네가 뭔가를 잘 지켜서 네가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시 질문하는데 이번에 내용이 바뀝니다. 성령을 받는 얘기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듣고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이 다음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진정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그 특징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인정받는 것, 유대인 율법이 아니고도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언제? 들은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었냐. 여러분, 오늘날은 그죠? 우리가 뭘 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3일 동안 산에서 금식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참 많았어요. 저는 해봐도 못 받았습니다. 뭔가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저거 하면 저렇게 될 것이야. 이거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중심을 이렇게 드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통하는 방법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뭘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은 이유가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성경을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믿는다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와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건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 거야?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예수님이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어. 그랬더니 이루어졌어.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3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나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 다 이렇게 만났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겨졌어. 내가 죄인의 사실이 깨달아졌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때 성령 충만도 받았어.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그 중간에 놓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돈 벌어야지. 이제는 세상에서 가정을 부양해야지. 노후를 준비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않더라. 살 때는 내 힘으로 살더라. 살 때는 내 생각으로 살더라. 내 계획으로 살더라. 내 계산으로 살더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 내게 달린 게 아니다.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다. 생각이 아니고 실제다.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할 수 없이 나하고도 상관없는 믿기만 해서 얻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살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좀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믿음으로 구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후의 삶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그래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요? 영과 육을, 믿음과 율법을, 성령과 육체를 딱 갈라서 얘기하는 게 바울입니다. 그냥 딱 갈른 거예요. 그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믿음 생활도 있지만 너 회사 생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섞지 않아요. 바울은요, 딱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냐, 아니면 율법이냐, 성령이냐, 육체냐. 여러분, 이게 아주 분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죠? 언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가, 육으로 살고 있는가 순간순간 불별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결국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과격한 겁니다. 흑과 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이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대학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하면 아니냐 이렇게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예요. 그죠? 주님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질문이 이상한 거지. 주님, 대학을 갈까요 말까요? 그건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되고 아닌 거는 그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가만히 있다가 사단에게 속아, 세상에게 속아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제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미리 생각 못 해줬어.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달려가면 좋은데 그거는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죠? 미국 교회에서 뉴저지 교회에 쌓여 10년 동안 쌓인 헌금을 보내주셔서 그걸로 살았고, 베이징 교회에서 15년 이상 모았던 헌금을 건축을 언젠가 할 걸 모았던 거를 지금 보내서 다 썼고, 이제 그죠? 이제 어디서 어디 갖다 쓸 데가 이제는 없습니다. 한동대에 있는 헌금 얼마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10년, 15년 모은 헌금인데 이거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참 안타깝죠. 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서 여기서 막 돌파구를 찾고, 그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막 찾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 왜 오늘 우리 현실 앞에 주님 돈이 없어요 하고 말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은 더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주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모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죠? 주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 학교를 주셨어요. 그럴 때 학교를 할 때 그래, 학교를 주셨으니까 나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묻고 그 주님 안에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무다를 바꾸기 위해서 하베스터와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일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이상의 것에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행동을 하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건 다 좋지만 그러나 그 행동의 원인,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말해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속게 되어 있다. 결과를 맺을 수 없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죠? 성령,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 이게 한쪽에 있고 이쪽에 세상, 그죠? 율법,
육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요즘에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겉모습 진짜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요, 모양이 아주 모자라 아직. 근데요, 움직일 때 보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보여요. 옛날에는 잘 안 보였어요. 누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가, 이런 게 먼저 보여요. 누가 여기에 참여하는가, 뭐 이런 게 보였어. 근데 참여할 시간이 없어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맨날 여기 있어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전혀 다른 영과 육의 세계가 있는데 네가 열심히 육체 안에서 하는 거 주님이 박수 쳐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는 내 삶이 변화될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히려 잊어버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서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도 안 됐어. 아브라함일 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 로마서 4장 21절 22절은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비전들이 있어요. 사역들이 있어요. 힘들어.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겠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요, 믿음을 안 할 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도 힘들 일이 없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으니까.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라고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이 아시겠지 뭐.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요,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머리에 지적 작용이 아니에요. 내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엄청난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어. 진짜 그게 믿어지면요, 행동 안 하겠어요? 그래, 누군가는 돈 벌겠지.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죠? 믿어지는데 그렇겠습니까? 여기 땅에 하나님이 보화를 숨기실 때 믿으면요, 이거 파지 않겠어요? 난 믿지만 안 파. 그런 사람 있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가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이방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기서 일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행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되겠어? 쟤네봐야 뭐 되겠어? 능력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 안 될 거야. 여러분, 안 될 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물으시고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수용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서 키도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저기 올라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딱 이렇게 하니까 급히 내려오는데 즐겁게 내려왔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청소 안 했는데, 먹을 거 드릴 게 없는데, 지저분한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워하면서 우리 집이 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 욕해요.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렇게 저러고 앉았냐? 막 이래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과정에서 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믿음은 간단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느냐 아니냐가 진짜 믿음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듣고 믿는 것이 진짜 영의 세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구원은 그렇게 받았는데 뒤에 가서 그럴듯한 얘기들에 솔깃하게 됩니다. 되게 멋져 보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들이 덧붙여지면서 예수님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속은 것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실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마실게 문만 좀 열어다오.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문을 확 닫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아직 바빠서 안 되고 뭐 그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싫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가 열면 그때 얘기해 줄게. 듣기 원하신다면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짜 영의 세계, 진짜 믿음의 세계,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세계,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막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